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아멘. 12절까지죠.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으로 피난을 갔죠. 피난을 갔는데 가서 라헬을 만났고 결국 이제 야곱이 7년, 14년을 일해서 레아와 라헬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정작 라헬이 뭐예요?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문을 열어서 태아의 문을 열어서 결국 레아가 네 아들을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 낳죠. 이게 지난 시간이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고대 시대는 뭐냐면 이 자녀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일면 그의 상급이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녀가 다산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라헬이 못 낳잖아요. 자, 그 보시면 다 보시고 만약에 시편 128편 3절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만큼 이 고대에서는 다산이 중요한데 문제는 라헬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언니는 낳으니까 질투날 거 아닙니까?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그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나의 의미를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서는 죽겠노라 그러고 한나는 뭐예요?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만큼 자녀가 중요하고 더 급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못난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못나니까 내가 죽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뭐냐? 야곱이 낳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가 주관을 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피게 게 뭐냐면은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인생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약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살면서 그 인생의 힘으로
다 누려보려고 그러고 힘을 쌓으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10편, 100편, 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간이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뭐다? 먼지에 불과하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또 10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어때요?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만큼 인생은 나약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결국은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정치계든 경제계 간에 잘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기세가 등등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인간 나약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해도 30절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자 야곱인들 그죠? 자기도 라헬을 사랑하니까 아들 낳고 싶겠죠. 당연하죠, 그죠? 왜?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넷이나 낳았고, 근데 라헬은 사랑하는데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아니 왜 레아는 니 못 낳느냐? 자기도 뭐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은 뭡니까? 자각한 거죠. 그러니까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자기가 못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종으로 주어진 누구? 여종인 빌하를 누구에 보냅니까? 야곱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라. 누가 비사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뭡니까? 누구를? 하갈을 누가 합니까? 대신해서 낳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 여자들의 질투가 결국 나중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리겠고. 그러니까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함께 동침했다는 얘기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지금 아들이 이 도표를 보시면 야곱 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레아, 이제 첫 딸이죠. 레아가 낳은 아이가 르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투한 레아가 라헬이 자기가 낳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몸종인 빌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죠? 단과 납달리죠. 이렇게요. 5번, 6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누가? 또 레아가 그걸 보고 또 질투하는 거예요.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절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그의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낳은 배경을 보면 어떻게 서로 질투간에 낳은 애예요. 뭐 경쟁에 이겼다 이러고. 그 참 이름 짓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호소를 듣고 나를 이겼다. 그 다음 억울함을 풀었다. 그 다음에 경쟁에 이겼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이제는 뭡니까? 또 레아가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자 누굴 낳느냐? 몰랐습니까? 갓과 아셀 7번 8번 나와요. 그러니까 레아 4명, 그 다음에 비라 2명, 또 실바 2명, 그 다음에 또 다시 레아가 둘 나요. 마지막에 누가 낳습니까? 라헬이 또 둘 나요. 그래서 4, 2 해가지고 총 12명을 낳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12아들이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뭐 야곱이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뭐가 되지?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잖아요. 결국은 이 언약의 혈통이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갑니까? 메시아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를 나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아들 낳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유다에게. 그죠? 유다에게 누가?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 레아가 또 이번에 실바를 줍니다. 주는데 이것이 결국 나에게 뭐가 되냐면은 그 야곱의 삶에 굉장히 고통이 돼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보내가지고 낳게 하잖아요.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하니까 누구를 멸시해요? 사라 멸시하죠. 자,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화근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뭐예요? 아내가 넷씩 되니까 결국은 서로 뭡니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질투를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서로 간에 뭐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일생에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관계죠. 집안에. 10절입니다. 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이제 실바를 통해 이제 낳은 가시 첫째 가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계속 자녀를 낳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죠? 우리 계속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 언약이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역사를 섭리하실 때 언약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하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창세기 14장 7절에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자손을 번창하겠다. 그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왔잖아요. 또 이삭에게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계승됐어요. 그리고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 언약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도망가 있는 야곱을 통해서 두 아내를 맡게 해서 그리고 그 아내들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번성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것이 다 언약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나중에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항상 구약을 보실 때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2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몇 명? 8명이 났습니다. 이제 4명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자,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 르우벤이 그렇죠,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르벤이 합한체가 뭔지 알았을까요? 합한체가 뭡니까? 일종의 체험제인데 이 부부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을 이렇게 돋구는 거겠죠? 그걸 얻어가지고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를 청구하노라. 왜 그랬습니까? 라헬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합한체를 통해서 자기도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언니에게 뭡니까? 합한체를 구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합한체를 주고 그 합한체를 누구는? 라헬은 또 구하고. 근데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합니다. 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15절에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결국 자기가 함께 동침할 걸 누구에게? 언니에게 양보하고 벌 받은 거예요. 합한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생각은 바로 뭐냐? 이 지금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뭐예요?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게 모든 지금 중심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누구에게? 르벤도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자기 엄마 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로 서로 막 옥신각신 하니까 그걸 다 받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훗날에 자,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마음에 동침하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서로 막 갈등 관계에서 애를 하려고 서로 애를 쓰고 합한체로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그 르벤이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로 자기 아버지의 첩이니까 결국 어머니 뭐 아닙니까? 그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탄치 않은 거예요. 자,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이 레아는 또 애 잘 낳습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얄궂죠? 라헬은 소원 안 들어주고 자꾸 누구? 레아에게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결국은 이 레아가 야곱 12아들 가운데 몇 명? 6명을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나와 함께 하리라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이 이름이 다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야곱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딸은 몇 명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실제로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나 외에 딸들이 있어요. 창세기 35절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 내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할 때 이건 한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뭐냐면 daughter 제가 딸 복수로 되어 있어요. 또 46장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 때도 자, 딸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면 딸들이 더 있는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중요하니까.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디나가 왜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34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들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제 디나가 뭘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그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 하였더라. 결국은 디나가 화근이 돼서 그를 사랑했던 누구냐?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먼저 뭐 합니까? 강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아내를 삼겠다는 거죠. 자, 삼게 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를 하죠.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적극 반대해서 결국 뭡니까? 뭐라고 제안하냐면 당신들이 다 어떻게 할례해라. 그래야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돼가지고 이 하몰의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집안의 원수한 남자를 다 할례를 행해요. 그때에 그러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했을 때 셋째 날 제일 아프답니다. 제일 아픈 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12아들과 그 중에 디나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딴 딸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내용을 기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바탕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언약 성취에 대한 그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 밝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밝힐 수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드디어 이제 10명의 아들 낳고 나서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범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무리 야곱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라헬에게 태를 열어야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 때 내 뜻대로 안 된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꼭 내가 내 뜻대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열받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분명히 소원은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 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뭔가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된 것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표현을 뭐라 했죠? 처음에? 죽겠노라. 그러니까 아들 못 낳으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드디어 어떻게 했다? 그게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한 명 낳았으니까 또 낳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베냐민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1명까지 낳고 중간 우리가 결론 짓기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그들이 나중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던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모든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도록 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땅도 차지하는데 앞서서 뭡니까?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뭐다? 여러 족속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에게는 뭐예요? 12아들이 있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 족속을 이룬다. 12족속을 이룬다는 사실을 약속한 대로 놀랍게도 그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 섭리하실 때 계획대로 약속한 대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물론 야곱에게 12아들이지만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장초하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다?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구나. 우리 한번 사랑하신 분은 영원히 사랑하시구나. 그게 있죠. 근데 내가 잘하면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미워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런 신을 믿는데 얼마나 조바심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도 사실 지금 야곱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거의 종처럼 살다가 얻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친히 아들을 줬다는 사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뭡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할 일이 남아있죠. 뭡니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가 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하기를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드디어 내 고향 가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까지 7년, 14년 계속 일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야곱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례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녀에게 주리니.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은 뭡니까? 바탄 아람이잖아요. 그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거기서 아내를 통해서 10명, 11명의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만약에 이 기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나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살 방향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야곱도 지금 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돌아오게 하는 게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봤을 때는 지금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자기 삼촌에게 말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제로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짤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징되는 내용이 짤막해요. 그러나 항상 뭐가 있냐? 그 속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딴 거 없습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 거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근데 외삼촌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해서 착취한 거죠. 근데 자기도 보니까 야곱을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루은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보내기가 싫지요. 하나님은 보내야 되고 라반은 보내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라반을 질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라반을 사랑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정스러운 표현이죠.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거 보면은 지금까지 품삯도 안 준 거예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다 외삼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재산을 늘렸고 다 잘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언제 이루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 하나 있죠? 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야곱. 야곱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으니까 라반은 복받은 자가 아닌데 라반은 뭐예요? 복받은 자 야곱과 있으니까 덩달아 뭡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 이 복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뭐 주어 가라사대? 복 주어 가라사대.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이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착취해도 야곱은 뭐예요? 복받은 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는 뭡니까? 재산이 늘고 사람이 늘고 그런 걸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을 이렇게 잘되게 한 것은 외삼촌이 뭐 품삯 주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복 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뭐예요? 외삼촌의 말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색깔이 뭐예요? 양은 양털 같다 하잖아요. 흰 색깔이에요. 염소는 검어요. 그러니까 검거나 희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뭔 제안을 하냐면 보세요. 자, 양떼에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게 보편적입니까? 특이한 겁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왜? 원래 양은 희고 염소는 까만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리라.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보세요. 복받은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세상을 조건을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불리한데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줘놓고 복 안 주면 그 하나님 탓이죠. 그죠? 그런 배짱이 있는 거죠 지금.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점 있는 것, 아롱진 거 아니에요. 우렁진 거 이렇게 막 문이 있는 거. 이런 걸 갖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반은 박수 안 쳤겠어요. 이야, 정말 좋아. 야, 안 그래도 내가 네 걸 뺏어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뺏겨주는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면 뭘 보게 하는데 보고 한다고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야곱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해서 그를 부르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찬 얘기가 나오는 거죠.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주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결국은 그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절대 외삼촌 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가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외삼촌이 아무리 내 걸 착취해도 왜 나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아주 소량밖에 없는 그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가 갖겠다 이 말이죠. 그 외의 것이 있으면 다 내가 훔친 거니까 다 나를 도둑놈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당연하죠. 옳다꾼이 했겠습니까?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뛰니까 서로
타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까 있죠? 수염숭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암염숭에 흰 바탕에 아름다운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그러니까 다 제해놓고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자, 37절. 길지만 다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인데 그 껍질을 벗기면 그게 처음에 희어다가 나중에 색깔이 변해서 무늬가 생긴대요. 뭐처럼?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것처럼 생긴다는 겁니다.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올라가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있고 아른 것을 낳은지라.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낳은지라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는 그걸 기르는 사람들은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앞에다 그런 걸 놓고 보이게 하고 새끼를 낳으면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거 믿고 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어져요.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며 아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튼튼한 것 다 누가 됩니까? 야곱 것이 되고 비실비실한 것은 뭐다? 라반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일단 살 때, 아, 정말 나처럼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실까?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는 게 우리 삶인데, 이 야곱은 뭐더라도 뭐예요? 지금 자기 삶처럼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착취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지키 보호하시니까 오히려 그 재산은 늘어나고 라반 것은 줄어든다. 이게 섭리입니다. 물론 구약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통해서 섭리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약에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광야 생활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복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 그대로 이루셨다. 여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이 자기를 착취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끗 차이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진짜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 버리는 거 아닐까?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분의 계획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라는 게 이제 이야기니까 뭐 동화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중심이 우리가 읽어진다면 창세기가 정말 대단한 책이죠. 지금 어저께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 원장인데 이분이 특이한 분이에요. 하여튼 자기 재산을 막 그냥 헌납을 해버려가지고 막 1년에 막 장학생들 1억씩 주고 어려운 데 도움을 주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갔는데 말년에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든 성경을 잘 풀어서 각견별로 봐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걸 만들겠다. 그 지금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편집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온통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가 지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중에서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1장의 창조부터가 이게 통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창조에 대한 얘기가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뭡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를 끌어와서 그게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부터 오리무중인 거죠. 계시록은 계시니까 몰라서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창세기 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부 성경대로 우리처럼 천상계천하게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뭡니까? 다 옛날에 근동에도 신화를 끌고 오고 이러니까 이런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뭘 읽을 것인가? 그 속에서 정말 언약과 성취, 이 우주만을 지배하시고 계획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그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절대 야곱을 버리지 않고 보호한다는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